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21장의 우리 포도원 품꾼 비유와 여러 가지 유사점을 가지게 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같은 경우도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또 모든 것을 다 두르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포도원 일꾼을 찾는, 그리고 일꾼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혼인잔치를 위해 사람들이 할 것은 없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바로 그 자리에 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또 혼인잔치라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내용들, 또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한 바로 포도원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바로 그런 기회,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그 기회가 주어진 자들이 그 기회를 박차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먼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생각이 주인의 마음보다 훨씬 더 강해서 주어진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준비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첫 번째 그들의 보인 반응은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기를 싫어하였다라는 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래서 다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오라고 했더니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지를 않고 5절 말씀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오기를 싫어하였다라는 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그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죠. 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을 통해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 또 현실적인 가치, 이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임금의 초대에 가서 한 끼 오찬을 먹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더 중요하고 나의 세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여기서 밭으로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하러 간다는 것은 결국 성공과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일상을 위해 하나님의 일상을 거부하고 있는,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 품에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부르심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도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부르심, 또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 속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부르심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부르심에는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싫어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바로 이 잔치의 초대라는 것은 임금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 주인의 삶, 임금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기보다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만들어가기 원하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 밭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세상이죠. 자기 사업도 내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가 가진 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을 지배하고 이길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로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뒤에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반역,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신을 초대하는 그 임금을 향해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도전과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금의 반응이 7절,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절 말씀에 보니까 거리로 나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만나는 자, 악한 자나 선한 자, 이들 모두가 주인의 임금의 초청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악한 자냐 선한 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초대에 거부하지 않고 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에 교회 가기에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교회 갈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금 당장 그의 삶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이 지금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부름받아 주인의 혼인잔치에 올 수는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을 보러 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인의 방식, 주인이 그에게 요구하는 이 방식을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 조금 더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초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의를 입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오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초대를 받아 들어왔는데 주인의 방식대로 옷 입지 않는, 주인께서 요구하신 방식대로 서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 내 의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기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 나라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후회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질문을 가지게 되죠.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초대에 지금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부르심,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 주변으로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반역하고 분노하고 있는 자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혼인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거절하고 여전히 도망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 나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자녀들일 수 있고 우리의 배우자일 수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도망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 들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으로 모여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그들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하고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서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내 생각이 더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그들을 향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여전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들의 인생에 예수로 옷 입는 삶,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 넘쳐나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부르심 거절하지 않고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중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 자신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